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임 모두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날이라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왕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삶의 기준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야 할지 잠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 KS 마크라는 표현을 다 기억하시나요? KS 마크. 저희 나이 또래는 되게 잘 알아요, KS 마크에 대해서. 근데 조금 저 뒤에서 저희 아내가 모른다고 고개를 흔드네요. 70년대, 80년대생들은 그 학교 다니던 사람들은 KS 마크를 잘 압니다. 이게 코리안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요. 당시에 한참 산업화가 되던 한국에서 이 정도는 우리나라 국가의 기준에 부합해서 제품이 질이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홍보했었어요. 그래서 KS 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다 라고 하면 이 제품은 믿을 만하다 라고 하면서 많이 팔렸었어요.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생들은 KS 마크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 KS 마크가 대신에 품질 마크라고 해서 뭐 이런 걸로 좀 바뀌었었고요, 국내에서는요. 그런데 그거보다 나중에 자기네 회사의 제품들이 좋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2000년대 후에 지금까지 오면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ISO 9000 인증입니다. 개념이 달라졌죠. ISO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를 얘기하거든요. 자, 1962년에 KS 마크가 처음 만들어졌대요. 되게 오래됐죠? 1962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근데 그때에 한국에서 처음에 KS 마크를 획득한 제품은 한 64개 정도의 제품, 그 정도였답니다. 한국이 공산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것도 규격화시켜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KS 마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오면서 공업화가 되고 표준화가 되고 하면서 많이 정착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한국에서 이거 KS 마크야 라고 하면 품질 보증되는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한테도 저 사람은 KS 마크야 라고 그러면 저 사람 분명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이야기되기도 했고요. 뭐 조금 인맥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KS 마크라고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ISO로 바뀌게 되었던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왜 한국의 기업들이 또 선전해서 CF에서 ISO 9000 인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7, 80년대만 해도요, 한국에서 국산품 애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한참 있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만 팔리면 됐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KS 마크면 충분했는데,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한국의 생산업은,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기준이 KS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미 글로벌화된 기준 ISO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이 달라지고요, 범위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기준이 달라졌죠. 현재는 어떤가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 제조업 공산품에 대해서는 ISO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그 부분보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나 문화 콘텐츠 같이 어떤 규격화할 수 없는 부분에서 더 많은 창의성과 더 많은 생산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물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서 이젠 어떤 규격, 어떤 틀에 박혀 있는 기준보다는 더 자유로운 사고,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 이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기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세계의 새로운 질서와 기준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로 올 한 해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과 직장에서 큰 열매 맺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새로운 기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비단 사업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생활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또 새로운 기준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기준과 사람의 생각으로 세웠던 전통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바꾸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직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전이죠.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참 기도를 할 때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한 명이 지금 공석이 됐습니다. 그 공석이 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길게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은 좀 제외할게요.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세워서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웁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눈으로 확인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준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누구 중에서만 나올 수 있게 되냐면요,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던 그 장소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시작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에게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 동행하였던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그곳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니까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2 사람이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스도와 마띠아였습니다. 자, 그들은 나름대로 사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어야 돼 라고 뽑았는데, 둘 중에 하나, 우리 뜻대로 뽑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까?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하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검은 돌과 흰 돌을 집어넣어 놓고, 검은 돌이 선택되면 검은 돌의 방향으로, 흰 돌이 선택되면 흰 돌의 방향으로 일을 결정하는 이런 제비뽑기입니다. 여기에서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왔던 유대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 중에 유스도가 아니라 마띠아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새로운 한 사람으로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기준이 있었고요. 또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보면 그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정통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도 뭐 만족한 기준처럼 보이는데 뭐가 없죠?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순종했는지, 또 그가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영성이나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120명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은 다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했던 분들인데 다 자격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처음에 새롭게 사람을 뽑기 위해서 선택했던 이 기준에 부합해서 뽑았던 마띠아가 그 다음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그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긴 합니다만 성경 안에는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으로 선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초대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이거였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그리고 제비 뽑아서.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조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보다 이 일에 자꾸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불평불만이 생기는 문제 속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호소했고요.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너희 중에 뽑아라.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준이 조금 바뀌었죠. 기준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삶의 기준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뽑혔던 7명의 제자들,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은 오히려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걸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마띠아가 선택되어질 때에는 아무래도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기준이 좀 더 중심이 되었었다면,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중심으로 서 있었다면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에는 영성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감독이나 집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목회 서신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한 아내의 남편,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사람,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되고 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은요, 지식이나 그 사람의 부유함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는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삶이 절제된 삶이냐, 그의 삶이 선한 모습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느냐, 또 그가 영적으로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다시 처음에 마띠아하고 생각해 볼까요? 마띠아를 저희가 뽑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120명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뽑았을 때에는 완전히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지식적인 것, 혹은 정보, 여기가 중심이었다면 점점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서 그들의 성품과 영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보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참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사무엘이 2세의 아들들을 보면서 외모가 와, 저 정도면 왕이 될 만하다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있을 때 사무엘에게 얘기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나는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아, 중심을 본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면서 선택하셨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저 어리고 아직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선택하셨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노아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그 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노아는 의로운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노아는 열심히 기도 생활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것도 아닙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부자여서요? 아니면 그가 잘나서요? 그가 정직해서요? 죄송하지만 정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짓말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건 한 가지였어요. 순종함. 다른 건 몰라도 순종하는 것만큼은 최고였습니다.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간다면 다윗에게서 뭘 보셨겠습니까? 다윗에게서 기골이 장대한 그런 체격을 보셨습니까? 아직 없지요. 학벌이 좋았나요? 학벌도 없지요. 지위는요? 어린 양만 치는 사람이잖아요. 재력이 있었나요? 뭐 아버지가 좀 부자였을지 모르죠. 2세가요. 하지만 그 집에서도 가장 막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막내에게는요 재산이 넘겨지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신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건 볼 것이 없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흔히 많은 신학자들이 사람들은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새로운 사도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뽑혔나요? 예수님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그가 뭐 다른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나름 그도 부유한 사람이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얘기하는데 아니요. 근데 그것들보다 더 그에게 먼저 드러났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실 때에 그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처럼 복잡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용하려고 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특징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셨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서두에 KS 마크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건 규격이에요. 어떤 것은 어떤 규격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은 어떤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준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표준화된 사람입니다. 표준화된 사람이란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특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그렇게 특징 없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2025년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특징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달란트를 주셨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력 또한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들은 이러해야 되고 이러해야 되고 이러해야 되고 라고 하는 어떤 기준만을 나열하고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부합하면 크게 모나지 않은 표준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으로는 무언가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특징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특징이 있는 사람, 충성함의 특징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순수함의 특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도 저분은 주님의 뜻에 합한 자인지, 내 뜻과 내 기준에 따라서 합한 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한 분인지 이 부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것 같지요. 그러십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뻔히 알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사는 모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사무엘 하 초창기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한 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이미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사울이 죽으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다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사울이 죽은 후 잠시 몇 년이지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뉜 두 개의 나라가 됐습니다. 원래의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고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예전 사울의 신하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자기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웠을까요? 물론 혈통적인 정통성은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선택을 하든 비슷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보다는 내가 볼 때 좋은 것, 내가 볼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를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누가 보아도 정통성 있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지만 그는 때가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 안에서의 왕으로 세움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급하지 않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또 사실 북쪽의 이스라엘 점점 약해지니까 전쟁으로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가 될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아들이지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정통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다윗은 다툼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낮추거나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상대방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하나가 되기 위해 원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분야의 지도자들이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의 리더로 혹은 지도자로 선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다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선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새롭게 임명되신 신임 서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도 교회의 일꾼으로 수고하신 많은 재직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선택되고 선택받은 것,
그리고 선택하는 것,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준으로 세워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2025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혼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뜻에 따라 세워진 왕 할 때에 다윗을 바라봤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시대에, 또 예수님의 시대 이전에 유대 시대에 혹은 이스라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왕 얘기하면 다윗을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세워진 왕은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중 왕이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분의 기준에 따라 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었다면 이제 진실로 따름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